하나님을 잘 믿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킬 만큼 율법의 의로운 자다 자처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당시에 바리새인은 7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7종류의 바리새인은 베델 성서 연구라는 데 등장을 하는데 맨 위에 있는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주 언행이 외식보다는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신성모독을 일삼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렀네요.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체험 때문에 바뀐다. 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있었어요. 역시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변할 만한데 주님을 알아차릴 만한데 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알아차렸고 안나라는 사람도 알아차렸어요. 누가복음 1, 2장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이 사울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못했으며 그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 했어요. 부활까지 했다는데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신성모독하는 공동체를 체포해야 되겠다 하고서 막 달려가다가 핍박하는 예수의 환상을 만나게 돼요.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예, 체험 중에는 좋은 체험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체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교통사고 나서 믿은 사람이 있고 부도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게 돼서 먹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3일 동안 고생을 해요. 아주 이 체험은 강렬한 것이었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3일이 지나가는데 그때 그 다메섹에 예수 잘 믿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밭 팔아서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 잘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이나 이름이 똑같은데 뭐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못 본다. 네가 가서 뜨게 해주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신령하게 성령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예언도 앞도 내다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영안이 열리는 분도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길도 안내해주고 교회의 비전도 제시해주는 그런 영적인 분이 꼭 필요해요. 예, 다 보기만 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보고 말만 하고 하질 않으면 누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조금만 있고 움직이는 사람은 많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딱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왔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앞을 못 보는구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네요. 그 보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어떻게 다른지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야, 이제 드디어 음식을, 눈이 보이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충격받을 준비를 하고, 제가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야,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지식보다 체험 하나가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 말고 또 누구 예수 잘 믿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며칠 있었어요. 19절 동그라미 이후에 시작. 며칠 있었어요. 예, 며칠 있었어요. 예,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이럴 때 되게 재밌어. 그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와 며칠 있었어요. 그죠? 며칠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20절에 보다가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부사가 뭐예요? 즉시로. 즉시로 무슨 일 했는지 볼까요? 시작. 즉시로.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됐는데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대요. 자, 예수님 1년 이상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년 이상.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그냥 전한다고. 잘 전해요? 안 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10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년. 10년 되신 분은 매주 한 명씩 데려와요? 안 데려와? 데려와요? 안 데려와? 데려와. 그러면 30년 되신 분은 복음 잘 전해요? 안 전해요? 아, 형 전한다 그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전한다.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기보다 사도행전 성경에서 길을 찾고 싶었던 거죠. 메서드,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 딱 왔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사이에 예수를 전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입니다. 당신이 변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가 18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5명, 전도사님이 13명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게 뭐냐? 9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들 중에 단 한 명도 9년 동안 전도하지 않는 분이 3명이나 됐어요. 2명은 9년 동안 1명씩. 전도사님들은 1명도 없었어요. 교육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성직자들아, 강대상 뒤에서 숨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큰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웨슬레라고 한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 교구는 어디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 구역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을 타고 30만 킬로를 달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게 돼서 그나마 그래도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전도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자마자 며칠 사이에 전도를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다. 야,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오래 믿어야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같은 편이었던 누구? 유대교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소에 가서 살았지만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도 아주 순수 혈통과 같은 이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유대교는 아니고 기독교가 맞다는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근데 죽이기로 공모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자, 20절 맨 끝에 있는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예? 그 앞에 당혹하게가 몇 절이에요? 없어요. 22절에 있구나. 제가 회개합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이 당혹하게 했다는 게 황당하게 한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편 유대인하고 같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냐고.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당혹해 여겼다고요. 자, 요즘 내가 너무 변해갖고 가족이 당혹해 하고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어머, 없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천천히 변하거나 너무 안 바뀌어갖고 가족이 안 놀래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면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문이 신기하게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변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요.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14,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메데인가 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리비아 막 아라비아 막 이런. 제가 방언을 엄청 잘해요. 저는 어디 가면 그거 빨리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신령하다고 그래.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어저께는 못했는데 오늘은 24,5개국어를 구사를 하니까 너무 당혹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물론 학자들은 그래요. 갈릴리 말을 했는데 저쪽에는 자기네 말로 들렸다. 이런 분이 있고, 진짜 외국말을 해서 외국말로 들렸다. 이런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쪽에서는 사어, 죽은 언어를 썼거나 고대어를 썼거나 아니면 알라다갈락스에게 못 알아듣는 렐렐레 딸딸딸을 했는데 그게 가면서 변환돼 갖고 트랜스돼서 저쪽으로 갔을 때 자기 말로 들렸다.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걸로 보아서 이건 당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변화의 속도가 느리면 아무도 안 놀래요. 예. 옆 사람을 쳐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잡아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변화 좀 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이 변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예요? 이제 너무 어느 날 갑자기 백종성 목사님 손을 잡고 너나 잘라서 이러면은 큰일 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그런데 변화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사울을 바꾸듯이 하는 신적 변화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죠? 인적 변화가 있어요. 내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할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든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내 의지를 사용하시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교회는 변화된 게 하나 있는데 이 손드는 거. 우리 교회는 손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도 안 해요. 네. 다 속으로 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손들어서 했다 그러면 저는요 쓰러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안 하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런데 늘 이것만 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변해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요? 너무 바쁠 텐데 그러면은 아멘. 야 이거 되게 바쁠 텐데 박수까지 치나?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예, 한밭제일교회 거기 제가 2번 부흥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 같이 요 옆에 계세요. 무릎을 딱 꿇으시고 2시간 동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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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놀래가지고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분은 발음도 솔직히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7,000명이 모이냐고요. 부흥회 할 때 2,500명이 모이냐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장자꼬리 사우리 장자 뭐 장자는 들었는데 차자는 못 듣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이야 그분이요 교회가 하도 부흥 안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3년을 주무시려고 작정을 해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3년만 기회를 주라. 근데 그 롯데마트인가 롯데 그 백화점 앞에 뒤에 7,000평인가 10,000평인가를 사라. 맹지에 습지대였단 말이에요. 기도를 딱 하니까 사라는 거지. 10,000원씩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다 목사님 돌았습니까? 막 그러는데 샀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뭐죠? 간증이 되려면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 교회 성장의 속도가 빠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서산 이름교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를 원합니다. 뭔가 그래가지고 이 서산 일대를 확 뒤집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홍량이가 갔다 온 뒤로 확 달라졌다고. 이건 아마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2단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황당하다.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인을 황당하게 할 수 있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변화를 보고 놀랄 수 있을까? 이상한 일이 있은 거예요. 제가 3년 반 전에 수지에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랬어요. 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했어요. 내려놓는데 더 내려놓음. 그래서 아주 독특한 거 10가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저럴 수도 있나? 그래서 일단 놀랬어요. 10가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쭉 갔어요. 더 내려놓은 걸 생활화한 거죠. 교인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요. 왜? 이거가 계속 가니까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지. 왜? 시발점이 10개 내려온 데서 출발을 했거든. 그럼 뭘 더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거기서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났는데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 당혹해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될 만한 목사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될 만한 목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매일 변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뭐냐? 이걸 못한 거죠. 점점 조금씩이라도 저는 변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5분씩이라도 더 늘려가든지, 신방을 10집이라도 더 하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로 도전을 하든지, 설교 패턴을 조금이라도 바꿨든지, 그래야지 교인들이 새롭네 이런 거거든. 아하, 제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인들도 그만큼 충성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 안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변화가 없으면.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음식이든 뭐든 계속 신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맛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요구는 바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점은 닫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 지금 40, 50대가 가장 많이 귀에 꽂고 다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형 녹음기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는 그게 16만 정도 됐는데 잘 사는 애만 했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소니에서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망한 회사가 일본에서 어디예요? 소니예요. 왜 망했게요? 그것만 그냥 간 거야. 근데 다른 데가 다 따라왔어. 그러니 436조 무슨 숫자죠? 삼성이 이익 낸 숫자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436조를 이렇게 낼 수 있나? 4억 3,600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적자를 내고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적자 났는데 또 다른 반도체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정주영 선생님이 외치던 조선업은 어떻게 됐어요? 문 닫았어요. 다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제도는요, 반 이상이 빈 아파트예요. 부산도 불똥 튀었고요. 울산도 그래요. 울산은 그나마 자동차가 있어서 좀 덜 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 수입이 많다고 한 데가 울산, 거제도 이런 데였다고요. 지금은요, 회색 도시가 됐어요. 빈집이 천지고 내놔도 안 돼.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돈 안 내도 되니까 관리비만 내고 우리 가게를 써주세요. 그런 데가 수천 개가 나왔어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여기 사니까 모르죠. 간장게장을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니까 동네를 잘 선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수지. 이제 변화가 뭔지 이해를 하셨죠? 변화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 꾸준히 하는 걸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는 게 있어야 돼.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전에도 워낙 황당하리만큼 당황하리만큼 당혹하리만큼 전할 수가 있었는가 봤더니, 그 베이직 기초가 다른 거예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초가 뭐냐? 구약이에요. 구약하면 뭐예요? 일단 율법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지켰다고요? 완벽하게 지켰다고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신약으로 그냥 할게요. 신약은 뭐죠? 복음이죠.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성은 바뀌지 않았죠.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성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완벽이에요. 철저.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철저하게 지켰다면 이것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1년 만에 확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유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자기 예절이나 품행이나 이런 것이 워낙 방정하기 때문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배필을 얻고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얻겠어요? 인격이 된 사람을 얻겠어요? 요거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요, 패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 끝나고 나면 이상. 우리 교인 중에 너무 많이 봤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 근데 인격이 된 사람은 예수를 믿게만 만들면 어이구, 다른 사람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젊은이들을 다 앉혀놓고 신앙보다 인격이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또 그잖아요. 입장이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격 좋은 놈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결혼해야 된다. 인격 좋은 놈을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게 하려면 또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인격과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변하긴 변해요. 근데 죄송한데 참 힘들어요. 리로이 아임즈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책을 보세요. 사람은 4가지의 기질이 있는데 이 4가지의 기질이 바뀌기가 그 사람은 거의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성령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거라고 믿어요. 믿지만 의외로 뭐라고요? 바뀌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인격이 나빠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나쁘면 좀처럼 어려워요. 왜? 열매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이미 하드웨어, 이 기본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인격을. 그러다가 딱 내용물만 바꿔주었더니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이 뭐로 전환된다? 복음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보면 교리서이기도 하면서 놀랍게도 이 율법을 복음으로 확 바꿔서 변론해서 진 경우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공부를 무척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공부 많이 한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무슨 짓 했겠어요? 예수 반대하는 운동을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말로 안 되니까 체험으로 확 변했어. 그러자 그 사람이 졸지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로 뭐해? 예수는 구주다 하고 외치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원영이에요. 이원영.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기독교 방송에서 세상에 목사님들을 놓고 강의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신학이 약하다, 저 사람 틀렸다 막 그랬어요. 근데 조금만 알고 보면 그의 기초, 베이직이 워낙 방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모든 게 신학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변하는 데는 엄청난, 그래서 지성에서 모르라고 하는 책을 써, 지성으로 영성으로인가? 예, 그 책을 썼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즘 유튜브에서 무슨 일 하죠? 기독교 까는 얘기를 해요. 기독교 욕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신학자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아마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사울도 가만 안 뒀잖아요. 사울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잘못. 지금은 불교에서 강의해요. 불교에서 강의 첫 번째 강의가 뭐예요?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건 틀렸다. 틀려도 너무 틀렸다. 그게 느껴지게 강의를 하는데 그 불교 학생들은 그걸 듣고 웃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의 심판은 어떻겠어요?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신학을 모르면 모르되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건 문제가 크지.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를 금년에는 조금 올려보자.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시니까 전도사님한테 그걸 맡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을 때 제가 기타를 딱 메고 단에 섰어요. 다 웃었어요. 왜? 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기타 치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울었어. 왜? 슬픈 노래를 불렀거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입에 이슈가 뭐였겠어요?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뭐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걸 안 하다가 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뭘로 본 거죠? 저의 변화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재되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훈련해서 바뀌든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바뀌든 뭐야? 변화가, 트랜스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서 누가 지웠어 또. 이게 계속 똑같은 걸로 가가지고는 교회는 더 이상 신령하게 보지도 않으며 새롭게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구나. 자, 그러면 더 큰 충격을 받아볼게요. 드디어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공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귀에 그 계략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돌아가자 그때 얼른 제자들이 광주리에 이 사울을 담아서 도망시킵니다. 성경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때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 세 개를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제자. 두 번째,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의 제자. 세 번째, 사울의 제자. 누구 제자예요?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충격을 좀 받아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더라. 누구의 제자? 사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서 원어를 보고 헬라어를 뒤져봤고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을 풀어놓은 학자들의 책을 봤는데 사울의 제자야. 그러면 우리 한번 더 해볼게요. 뭘 더 하냐? 자, 19절 동그라미부터 시작할 때 며칠 있을세, 며칠에다가 뭘 더하면 되냐면 23절에 여러 날을 더하는 거예요. 자, 며칠과 여러 날을 더하면 얼마 기간 동안이에요? 예? 자, 며칠 있을세,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그러면 총 어느 정도의 기간일 것 같아요? 예? 한 달? 또요? 15일. 골라 잡으시면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1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년이 됐으면 이 동네를 떠나야 되거든. 6개월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쇼크를 먹었어요. 35년 지금 목회했는데 저한테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제자가 있어요? 그럼 제자가 뭐냐? 마데테스, 디사이포.
그 스승의 말과 행동과 사상과 가치,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그대로 복제한 자, 그걸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함경직 목사님을 그대로 복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박조준 목사님이에요. 설교하는 게 똑같아요. 정말 놀라운 건 뭐죠? 조용기 목사님의 복제 인간이 엄청 많죠. 오늘도 전해 막 이러면서 막, 저는 흉내를 못 내겠지만 그거 흉내 내면서 요즘 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문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문훈 목사님이 설교 이제 부흥회 가가지고서 누구 흉내를 제일 많이 내냐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제일 많이 내요. 똑같아요. 그래서 떴어. 근데 실제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이 빠르고 그렇게 특별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다 컸어. 제자죠. 그러면 저는 뭐냐 이거예요. 35년을 목회했는데 제자가 없다? 잘 못 산 거예요. 사람을 키우지 않고 사는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어느 정도의 제자냐? 세상에 잡히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사울을 도망가게 공모한 사람들에게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며칠 사이에 죽음을 불사하고 스승을 도망시키는 제자가 만들어졌다고. 자,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라 그럴까? 깡패라고 그럴까? 하여튼 좀 이렇게 사시미 칼을 들고 깡패들이 나타났어. 그때 목사님 앞에서 새끼들이 딱 하고 목사님을 지킬 분 손 들어봐봐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튈 거 아니야. 자, 하여튼 앞에서 내가 이 교회는 좀 이상해. 자네는 눈이 커. 근데 장가가기 전에 그 위험한 일을 하겠어요? 멋있다. 짜장면 사주세요. 주여 교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지로 이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다. 근데 권사님들은 손들지 마세요. 가서 날 죽여라! 날 죽여! 그러면 그 골치 아파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16년 정도 목회 우린 같아. 14년인가 16년간 목회를 했는데 너무 과로를 한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못 자고 그냥 교회 살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 병원을 갔더니 7개의 병이 생긴 거예요. 뭐 위가 빵꾸나고 간이 잘못되고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5배씩 나빠져서 결론은 뭐냐? 5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이제 관리 안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신장이에요. 콩팥이 다 고장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울적해지더라고요. 그 주일날 그때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안 좋아졌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신장을 이식시켜 주실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권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여기다 넣어봐야 몇 년을 쓰겠습니까? 예? 저보다 연세가 20-30년씩 많으신 분들 거를 넣어봐야 째고 넣었다 또 빼야 되는데 아프기만 하지 그냥 나 죽을랍니다. 예? 좀 젊은 분들이 들어야지. 그 권사님들이 그 70대 갖고 그 손 들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3분은 못 모르고 들었대. 그냥 다른 사람이 드니까 뭐 드는 건지.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지하게 다시 했어요. 정말 아픕니다. 신장 주실 분. 그랬더니 이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딱 들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인데 손을 딱 들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막 교인 앞에서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신장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데 오늘 당신은 내 의동생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목숨 걸고 도울 테니까 의형제로 지냅시다. 교인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한 3개월 있다가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좀 꿔주십시오. 예? 우리는 의형제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신장도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서 얼마를 꿔줄까요? 8천만 원을 꿔주십시오. 좋다.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제 은행 출신이니까 지점장들 몇 회에서 8천만 원을 꿔줬어요. 제 이름으로 꽂으니까 저분이 안 갚거나 이자를 안 내면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한 6개월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얼마요? 1억이요. 꽂았어. 저는 이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어요. 지금까지 안 갚아. 10몇 년이 지났어. 그래도 저는 연락 한 번 안 해오지만 의동생으로 생각해. 왜? 그때 손을 들었기 때문이야.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신장이 고장나면 쫓아갈 거예요. 야, 끄내! 끄내! 빨리 끄내! 그래갖고서 여러분이 정말 제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11시 32분이 될 때 생생하게 기억해. 야! 2468! 차 빼! 그러면서 그 문을 열고 한 사람 약 60대의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2468 빼라고 막 소리를 지르네. 그러니까 주차장이 시원치 않으니까 남의 집 앞에 막 대고 이렇게 와서 그 일이 벌어진 거는 뭐 알아요. 그때 제가 슬펐어. 그 많은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안 일어나. 일어나서 아, 선생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제자는 고사하고 방패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교회의 방패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생활연극이라고 아시는 분. 생활연극은 무대에서 하기 전에 이 앉아있는 데서부터 연극이 시작되고 예배당 바깥에서부터 연극이 보통 시작되는 스타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고난주간 때 생활연극을 제가 대학로에서 한 팀을 불러왔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연극 배우들이 예배당 중간중간에 앉아있고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 바깥에서 야! 죽여! 이 색! 막 때리는 싸우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 교인들이 설교 듣다 말고 다 이렇게 뭐야 싸워? 아니 무슨 큰일이 우상우상해요. 근데 팡! 예배당 문 열고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 하나를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치고 막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막 그래. 제일 먼저 일어난 사실, 성가대가 뒷문으로 다 도망갔어. 전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만 알고 있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한다고 막 폼 잡던 사람, 전교인 중에 수고해도 대접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성가대였거든. 회식시켜주고 뭐 해주고. 제일 먼저 다 도망갔어. 옷 놓고 그 강대상 뒷문이 있거든요. 글로 막 들어가니까 그냥 다 도망갔어. 그때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제 앉아있던 그 연극 배우들이 아이 뭐야 그래서 막 서로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가갖고서 죽여 지들끼리 또 죽이지 막. 그러니까 가짜 피가 막 흘러.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 몽둥이도 뭐 스티로폴로 만들었는지 소리도 되게 커. 아! 막 이러고. 어머나. 교인들 3분의 1이요. 보따리 싸가지고 뒷문으로 나가.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안 남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전부 고개 숙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튀나, 막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연극을 쫙 하니까 그때서 아이씨 놀래라, 연극이었네. 그래.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두 패로 나뉘었어요. 도망간 파, 버틴 파. 제가 재밌게 얘기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 그 다음 주에 제가 울면서 설교했어. 여러분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갑니까?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가 10,000편이 넘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게 나름대로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좋은 목사라고 하면서 도망갑니까?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까? 그럼 이단이 들어와서 뒤 흔들면 여러분은 거기 따라가겠네요. 막 그래서 한번 미스바 회개운동처럼 저희가 많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은 제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 터지면 교회를 살리겠다고, 주의 종을 지키겠다고 할 최소한의 변화 있느냐 이 말이죠. 벌써 그런 사람은요, 집회에 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조정할 거예요. 왜? 주의 사자의 목회, 교회 세우는 일이라면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사로이 거기에 빠질 수 없다. 디모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는, 좋은 군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뭐 갈 데 없어서 오셨겠어요? 바쁘셔도 오신 거지.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 같이 인사를 해야지. 아니, 박수는 뭐 전 안 쳐도 돼요. 저희 교회 김덕수라고 하는 저보다 한 7, 8년 위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가 그런 걸 보고 어느 날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은 항상 나보다 5살 위라고 생각하면서 섬겨, 이렇게 가르쳤어요. 몇 살이에요? 16? 목사님 연세는 어떻게 돼요? 아니, 21살이라고 그래야지. 나보다 5살 위니까. 네. 아니, 진짜 21살이라는 게 아니고 네가 16살이니까 5살 위로 생각하면 21살이다. Understand? 예. 몇 살이야? 그 똑같네.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은요? 그 왜 컨닝을 시키고 그래?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50세. 목사님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전 교인에게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 94살 되신 분이 계세요. 저는 99세야. 그렇게 그분이 가르쳤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항상 위의 분으로 생각하게 그분이 가르쳤어. 어느 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집사님들을, 주일날은 대부분 양복 입고 오니까 다 집합을 시켰어요. 한 30명이 남아있었나 봐요. 중국집으로 다 불렀어요. 부르더니 저기 준비들 해. 5살 위야?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중국집에 우리 남전도회가 모였습니다. 빨리 와서 간단히 식사기도 좀 해줘. 식사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먹기도 싫지만 갔어요. 어머나, 중국집 앞에 2줄로 쫙 서 있는 거야. 제가 봉고차에서 탁 내니까 그분이 사인을 탁 해서 형님! 그때 기분 엄청 좋아졌어. 갑자기 근데 그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딱 깍두기처럼 딱 이러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많았거든요. 거기를 쫙 중국집에서 놀래갖고 조폭이 온 줄 알고
전부 다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목사님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들어가서 김 부장 뭐 먹을 거야? 이제 제가 일부러 맞췄어요. 그랬더니 예 형님 저희 볶음밥 먹겠습니다. 볶음밥 32개. 그러니까 형 주의 돼. 그러고 가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의 뭐가 나와요? 서비스로 군만두가 나와. 야끼만두 같은 거. 탕수육이 다 나왔어. 왜? 쫄아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호중천이라고. 그래서 심심하면 우리 그거 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유. 그러니까 이제 여전도 해도 목사님에게 힘을 좀 실어드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게 뭐냐? 오빠야, 오빠. 딱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예배 뭐 끝나고 뭐 하겠죠. 목사님 뭐 세미나 하나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하나, 둘, 셋. 어느 권사, 김명희 권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오빠! 그래. 전체가 다 엄청 좋아. 왜? 권사님보다 제가 5살 위잖아요. 그냥 권사님들도 오빠! 막 이러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여기 아무래도 이단 같습니다. 아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나이를 초월한다, 학식을 초월한다, 성별을 초월한다, 소유를 초월한다. 제자는 다 초월한 거예요. 그의 진정한 복제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잘못 만나면 이상한 방향으로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얼마나 잘 변하면 제자가 생길까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세요? 네, 제자 있어요? 있다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이제 머리에 뭐래냐? 구역장은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 1년이 지나면 나와 같은 구역장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새로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유모가 아니라 유모 같은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제인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갈게요. 드디어 도망갔던 이 사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냐면 다메섹의 제사장은 한꺼풀 건너서 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누가 있을까?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사도를 찾아갔어. 아이 베드로님 뭐 등등. 도마님 막 만났어요. 근데 전부 도망갔어. 왜? 저것이 우리 잡으려고 왔고 저것이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작전인 것 같아. 그래갖고 만나주지를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너무 불행했어.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을 안 하지. 이런 걸 소외 고립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친구 하나를 붙여주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야.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거나 소문, 평가, 그 사람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야.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나바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4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따라합시다. 친구가 바뀐다. 세상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많았어. 바울은 너무너무 잘 믿으니까 롤 모델처럼 추앙을 받고 있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의 엄청난 변화 앞에 사람들은 당혹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래서 다 친구가 떠났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믿고 따라다녔던 그들은 나를 알아주겠지 하고 갔는데 다 도망가고 다 싫어해. 안 만나줘. 그때 절망하고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바나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고 변하는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자로 바꿔서 붙여준다는 거야. 친구가 바뀌는, 내가 예수 믿은 뒤로 옛날에 같이 지내던 친구를 다 잃어버렸다. 그게 옳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같이 즐기던 동창들 모두 술 먹고 놀고 화투 치고 하면서 같이 영화 보러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게 정상이더라고. 내가 끊은 건 아닌데 그게 끊어지는 게 내가 변화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더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바나바라는 그 단어 쭉 밑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로운 그룹들이 그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금년에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도 좀 있어 보자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좀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1절로 건너뛸게요. 31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한 번을 딱 읽을 거예요. 한 번을 읽고 제일 중요한 단어 같은 거 하나씩을 마음속으로 고르세요. 그리고 마치면 저랑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계산은 그분이 합니다. 안 맞추고 싶어졌어요? 그럼 다른 분이 하도록 할게요. 자, 31절을 쫙 읽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다 중요해요. 근데 저랑 일치하는 사람만 젓가락을 들 수 있습니다. 31절 시작. 어디 한 번 더 읽어요? 택하셨어요. 자, 3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읽고 31절에 단어가 되게 많은데 어떤 단어를 고르실 건가? 다시 시작. 그리하여 아멘. 자, 제일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는 단어를 정하신 분 중에 누구 한번 말해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해볼까? 그냥 이렇게 쭉. 예, 어머니! 성령! 할렐루야! 누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닭장! 할렐루야! 뭐요? 든든히! 할렐루야! 눈 큰 여자! 위로로 진행하여. 감사해요. 네. 자, 또! 네. 평안. 또! 수가 더 많아. 또! 예? 경외. 다 나왔네. 어느 날, 뭐예요? 전하고? 소가고? 오케이. 문 닫으세요. 이야, 제가요, 맞아,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국문학을 했거든요. 그 국문학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제일 포인트가 뭘까를 찾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따라합시다. 결과다. 그건 열매야, 열매. 그러면 그 열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게 중요한 단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게요? 그리하여야.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그리하여가 어머나 엄청난 얘기야. 그러면 그리하여는 뭘 수식하나요? 19절부터 30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변하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야 이게. 나 하나 변화되면 그리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됐어. 어떻게?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 사람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 개교를 삼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는 광주를 타고 도망갔어.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 바나가 붙었어. 그래서 바나바가 막 변론을 해주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리하여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뜻이 된 거지. 근데 그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체포영장 갖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변하니까 갑자기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이야. 평안하여.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날마다 교회들은 불안한 거야. 이야,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평안해졌어. 그러니까는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한시름 놓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자, 퀴즈 들어갑니다. 맞히면 숟가락도 들 수 있습니다. 자, 든든히 서간다는 말이 뭘까? 건축했다는 소린가? 든든히 서간다는 게 뭐겠어요? 자신감이 있다. 그거를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걸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지 말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미닝을 찾아야 돼. 든든히 섰다. 뭐겠어요? 힌트. 사도행전 6장. 지금 읽어갖고 될 게 아니야. 그 6장을 언제 다 읽어? 집에 가야지.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 대해서 싸움이 붙었을 때 그때에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 뭐예요? 그렇지. 7 집사를 세우듯이 이거는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상 이름교회가 잘 되려면 점점 누가 서야 돼? 그렇죠.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 그걸 가시적으로 말하면 집사님이 많아져야 되고 권사님이 많아져야 되고, 직분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 중직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데 이때에 확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기둥같이, 야긴과 보아스같이 교회가 막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걸 실천했잖아요. 딱 보니까 아니야, 깜이 아니야. 근데 과감하게 15명을 안수 집사님으로 일단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다 맞아. 제가 봐도 그래. 근데 딱 나서서 그랬어요. 첫째, 주일을 다 나오잖아요. 둘째, 11조 하잖아요. 셋째, 믿은 게 7년 이상 되잖아요. 넷째, 목사님한테 대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더러워도 난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학도병이라도 있듯이 말입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분들이 다 됐어요. 그날부터 1년 4개월 동안 리더십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시간씩 데리고 나와고 계속 리더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이 리더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이 리더가 그거를 1년 4개월 가르쳤어요. 지금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476명이 된 거예요. 모험이었지. 그런데 방법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서있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 4가지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6장에 말해요. 첫째,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 충만, 또 하나가 지혜 충만.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럴 입장이 못 됐었어요. 부탁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건 내가 변화되면 서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주를 경외함이지 참. 주를 경외. 주를 경외하는 게 뭐게요? 뭐 하나님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적이야. 조금 의미를 찾아보세요. 저게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가 살아났다는 거겠어요? 예배야. 주를 경외하는 것 대표적인 게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 공공연하게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살아 움직인 거예요. 제가 첫날 뭐 작년도 그랬지만 찬양할 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솔직히 부러워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데 제일 쇼크 받은 게 뭐냐면 첫날 주일날 저녁인데 찬양을 인도할 때 학생들 12명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너무 부러운 거야. 걔들 좀 수출해 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 근데 제 바로 앞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거 할 때 막 돌아 또 얘는 또. 그 사람 집사님이야? 어머 세상에. 집사님이 그렇게 방정 맞아? 엄청나. 나 그 사람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진짜. 여학생들 쫙 우리 어린이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애, 그 이쁘장한 애, 그 똑같이 생긴 국가빵, 그분 찍어가야 되는데. 야,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결혼하셨다는 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박자 감각이 너무 좋아.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도 시끄럽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 보이스 컬러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은혜가 되냐면 바지가 좀 짧아. 저는 이 강대상에게 보니까 바지가 깔롱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 춤을 추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그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가출했어요? 저기 있구나. 자기 얘기하니까 또 모르는 척하고 이리 주여 호박씨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진짜 리듬을 잘 타고 이 춤추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곡이 메들리로 들어갈 때 잘 들어가. 이야 멋있어. 그냥 은혜가 돼요. 우린 그렇게 못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거나 부르고 맨날 왜 우리는 맨날 방황하냐고. 이 교회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진짜 답답해. 전도사를 자르든가 해야지. 예배가 살면 여러분 아이들이 왜 적응을 잘하는지를 내가 알았어. 애들이 떠들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떠들어 봐야 안 들려. 근데 그런 예배 장년부 예배에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애는 젖어드는 거야. 저 아이들 보세요. 이제 뭐 10살 뭐 좀 전후됐을 텐데 어떻게 2시간을 앉아있냐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여러분도 수준이 있어. 웃으시는 걸 보면. 더 놀라운 거 하나 선물 드리고 마칠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위로야.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바뀜으로 그리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위로 앞에 번호 붙어 있어요. 2번 붙어 있어요? 3번 붙어 있어요? 4번 붙어 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다른 번역으로 하면 후원이라고 돼 있어. 후원. 이러면 이해가 더 잘 가잖아요. 어머나, 성령이 네 모자라는 거, 네 교회가 모자라는 걸 다 뭐한다? 대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안, 위로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거는 다 공급하겠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면 어디서 공급이 오나? 세상에 저쪽 교회에서도 오고 이쪽 교회에서도 오고 또 어떤 부자가 갑자기 자기 집을 팔아서 공급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하는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막 후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를 뭘 줬거든요. 할렐루야.
줬어요. 멸치. 할렐루야. 다섯 번째, 수가 많아진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다메섹, 사마리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면 기독교인이 많아진 거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 그죠? 전통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냥 수가 많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된 이 모습 때문에 이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나가니까 그 지역 일대의 기독교인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서산 이름교회 세력이 서산을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고 서산, 어유 들어오세요. 커피 그냥 잡수세요. 막 이런 정도로 파워가 있기를, 롯데리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롯데리아 사장님 계세요? 어느 분이셔? 할렐루야! 롯데리아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경영하는 방식으로는 맥도날드, 다른 버거킹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맥도날드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허락하는 범주가 있기는 할 텐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 아이디어를 내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아이디어를 내서 하세요. 자, 이 롯데리아에 가고 싶게 만들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이 갑니까? 어른이 갑니까? 애들이 주로 많이 가죠. 그럼 애들이 오게 하려면 뭔가 소문을 터뜨려야 되겠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수입이 억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만 하고 무책임하게 살지 말고 아이디어를 주라 이 말이야. 아이디어를. 여러분, 공주에 가면 다 김밥집이 망하는데 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꼬마 김밥이라고 아시죠? 짤막하고 재료 많이 집어넣은 거. 그 공주에 있는 이 꼬마 김밥집이 세상에 그 일대의 김밥집을 다 죽였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거기 부흥회 가가지고 그것만 3끼 먹었어요. 내일도 그거 먹읍시다. 내일도 그거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수해갖고 우리 교인한테 가서 근처에 내라 냈지.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지. 지금 왜 그래요 지금? 벌었어. 야, 그런데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재료를 식힌 거를 갖다가 싸줘. 그러니까 밥은 따뜻한데 안에 씹으면 찬기가 씹혀. 계란 흰자에도 찬기가 씹히고 오이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료를 그때그때 다 해. 그래서 배달 위주로 하는데 딱 먹으면요, 갓 엄마가 해준 것 같아. 싸지도 않아. 2,300원이야. 비싼 거는 3,800원이야. 김밥 10개 조그맣게 자른 거.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청주에 리브가 만두 하시는 분. 전 그 청주에 리브가 만두. 따라합시다. 리브가 만두.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 부인이에요. 예, 리브가 만두라는데 만두 하나가 이만해. 3,000원이에요. 줄을 서갖고 먹고. 그 집사님이 망했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11조도 드리고 싶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막 근데 만두 주님이 만두를 좋아하시나 봐. 만두 막 그랬어. 그래갖고 만두집을 쭉 돌아다니는데 다 만두가 요만하잖아. 왕만두라고 그래봐. 이런 게 하나 있고 더 크게 만들어 볼까? 어차피 망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만두에다가 재료를 기가 막히게 넣어가지고 하나에 3,000원씩 팔았어. 근데 그래서 소문나는 게 아니야. 뭐죠? 소문을 내야 돼. 롯데리아! 할렐루야! 소문을 내야 돼. 그냥은 안 돼. 우선 뭔가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스티커 이런 거 갖고 안 돼.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것만 딱 보면 롯데리아가 생각이 나야 돼. 서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도 롯데리아는 생각이 나야 돼. 근데 롯데리아만 가면 서산 이름교회를 안 갈 수가 없게 링크를 시켜놔야 돼. 젊은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저 집에 가면 이 집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집 가면 이 집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링크가 돼야 돼.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산 이름교회 딱 사이트를 치면 롯데리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오지. 딱 치면 반찬가게 나와, 안 나와? 모르지. 여러분,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가야 돼.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해. 근데 그냥 요즘 욕먹지만 소스를 얘기하면 명성이에요. 명성은 모든 걸 네트워크로 했어.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상당히 많이 이제 점령하게 됐죠. 그 얘기는 뺄게요. 교회 성장하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가 변하여 5가지가 이루어진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넌 너무 이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이뻐. 더 이뻐져야 돼. 그렇지? 그냥 자꾸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뭘 해서 만들어야 돼. 너도 너무 이뻐. 근데 조금 빼야 돼. 알았지? 네? 그래, 그 관리. 어? 네. 목사님 봐, 얼마나 날씬하신가. 나는 한물 갔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형제, 유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단 오면 그냥 한바탕 패대기를 쳐버리고 막 거기서 교회를 지켜야 돼. 멸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를 아예 안 해버리고 변질이 돼버리면 그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조금 당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붙어야 돼요. 그 변화의 속도가 붙으면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